16절에서 24절까지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장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것 한 가지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두 가지의 삶의 여정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정을 가다 보면 육체를 따라가는 길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쪽은 육체를 따라갈 때의 일이 되고 한쪽은 성령에 따라서 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일과 열매 다르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삶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뭐냐 이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 몸, 이 바디를 육체라고 하는가? 제가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 좀 많고 시간도 좀 아낄 겸해서 말씀을 다 그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옆에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안 찾아도 그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죠?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이 돼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흙이 살아있는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무지무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땐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의 이 끝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정말 참 안타까운 슬픈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21절에서도 보면 그 육체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근데 여기에서 육체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있으면서도 내가 육체로 행할 때에 우리는 내 뜻대로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큰 오류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교인이라도 사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다 교인이에요. 육체로 행하는 자도 교인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도 교인이에요. 근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나갈 때 성령의 힘으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한 그 존재를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단으로부터 아담과 하하가 유혹을 받고 넘어지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오죠. 그 순간 그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죄악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곧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는 우리의 몸 자체를 육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존재의 결과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육체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19절서부터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떠난 모든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시죠. 그 6장 17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인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모든 육체를 멸절하는 거.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남은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모든 육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타락한 인류,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육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유혹, 사단이 지배하는, 그래서 육체라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 나갈 때 이미
물속에서 죽음을 나타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땅으로 올라오는 순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의미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고 있어요.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 광야에 발을 딛고 나갔을 때에 이들이 이제 한 2달, 3달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물도 없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샘물을 주시죠. 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가 오늘 친절하게 모든 그 말씀들을 프린트로 다 해드렸어요. 일일이 찾는 게 시간이 걸려서. 거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맞닥뜨리면서 가나안으로 그 프린터 하나만 좀 드리세요, 목사님. 저기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제일 먼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냐면은 사무엘상 15장 거기에 가면 죄인 아말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되죠.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아말렉과 같은 그 악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죄의 속성 그를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 속성 나의 죄의 뿌리인 그 속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 아말렉인 내 옛 속성과 성령으로 인한 그 성령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사단의 유혹을 오죠. 사단의 유혹이 침투합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린 조심해야 돼. 은혜 받을 때 유혹이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린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먼저는 내 자신이 성도로서 살아나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새로 들어오심으로써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나는 이제 성령님이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아말렉 같은 옛 족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돼. 그걸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적하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한 말씀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굳이 모든 걸 왜 진멸하는가? 거기에 모든 가축과 모든 그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옛 속성인 잔재가 자꾸 용솟음 친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세력이 다 뽑아져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사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붙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다 하시고 안식을 쉬셨다는 그 안식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모든 육체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곳에 들어올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왜? 교회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보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왜? 육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바깥의 사람들한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가도 나 저런 사람 때문에 너무 신앙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는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제가 뭘 알고 갔습니까? 그냥 남편이 가니까 따라갔는데, 제가 음악을 한다 하니까 이제 성가대를 맡게 됐단 말이에요. 여성교회를, 성가대를. 근데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제가 볼 때에 이 성도들이 너무 꼴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해야 참 죄송한데, 정말로 세상 언어로 꼴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라 하면서도 자기네들 하는 본분은 다 지키지 않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회개한다고 하지만 삶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예배 시간 바로 본당에 올라가야 되는 시간인데 저는 집으로 왔다니까요. 그 교만이죠, 사실. 이제 와서 보면 저한테 교만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본성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볼 때에 내 기준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말로는 회개한다 그러고 말로는 예수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대로 자기네들 본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초신자인 저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내뜨고 본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 집으로 와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도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언젠가는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하셨을는지도 몰라요. 우리 초신자들 눈에서는 먼저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요엘서 2장 28절을 제가 기록해놨죠.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만민, 그 성경을 책을 보게 되면 그 만민의 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만민에 대한 그 설명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만민은 모든 육체를 얘기하는 거야. 타락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소망의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셨지만, 우리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서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율법으로 우리를 또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내 인생에서 주님은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힘쓰고 가야 돼요.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한 주간 참 말씀 붙들고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집에 가서는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는데 거기에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입김을, 생기를 부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은 실패한 존재.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세요. 그분이 다시 숨을 확 쉬시면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기를 부으신 숨을 쉬심은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생명, 새 생명을 주시는 숨인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성도로 산다는 삶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주님 바라보면 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미워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 돕는 배필은 인간에게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가 돕는 배필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 해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동일시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나의 빈자리를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혼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물을 내뿜으시고 피가 다 쏟아지고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살리신 그 영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해요. 내 아내가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내가 마음이 불편은 해요. 그러나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승화시키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싸워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기를, 그런 믿음을 강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망이 먼저 나와요. 제가 그저께 같아요. 가끔 제가 그 인생 사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읽은 그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분은, 그 글 쓴 분은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누구 때문인가.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남편하고 이혼하게 됐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동기가 신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신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룻밤을 외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인터넷에서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실수를 해요.
누가 봐도 그거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부녀가 아무리 남편한테 속상하고 시집 식구에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외도하지 않잖아요. 실수를 해. 그분의 입술을 빌리면. 근데 그거를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신우가 아니었다면 내가 거기를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나한테 우울한 마음도 없었을 거고, 가서 외도도 안 했을 거고, 난 단 한 번 실수를 한 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그분이 결론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우를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고 끝맺음을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를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그 댓글을 보니까 모두가 100%가 모두가 당신이 잘못이라고 쓴 거예요. 절대로 외도라는 건 실수가 아닌 것이고, 그 신우는 너무 똑똑한 신우인 것이고, 당신의 삶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그렇게 썼는데, 본인은 자기 삶의 모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뭐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길 건 없어요.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부부관계들, 어느 집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내놓고 싸우진 않아요. 서로 힘들어해요. 서로.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요새 저의 상태는 그래요. 우리 남편을 제가 어떻게 뭐 미워하고 남편이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이기기 위한 싸움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요새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에는 내가 육체에 이끌려가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왜 그래 당신은?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당신은 나를 전도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내 기준에서 남편을 정말 비판하고 정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져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내가 그 남편을 더 그냥 긍휼을 품고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러나 마음은 속상하니까 그거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하는 거.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60장, 아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 고르시는지. 260장. 야,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거 없어요. 왜 그래? 우리는 죄에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적어 더러운 죄를 온전히 버릴 수 있었어. 누가 그 고백을 했냔 말이에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뿐만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요. 모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그 바울이 고백한 걸 보실까요? 그 끝에 이제 찬송, 성경 말씀 드린 거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그 17장부터, 로마서 17장부터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알아요. 바울이 알아. 내 속에 있는 죄가 악한 짓을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18절 시작.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우리 육신에는 정말 그 본성의 더러운 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게 갈등이 나는 거예요. 19절 20절이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바, 같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악을 행하는 걸.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는, 여러분들 내면 안에는 선과 악이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선만 있어요? 항상 악만 있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게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정말 선이 있고 악이 있어서 나는 이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더 성령보다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 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나오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야. 이 육신의 일이 이 성령의 소욕이 누르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하라.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야, 성령께 지배를 받아야만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육체를 향하여 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 그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 타락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게 하셔서 우리는 본래 옛 속성을 따라 육신의 일을 행하고자 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주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삶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믿음에서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